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올해의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이 있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하며 기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뜻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간이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징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바로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국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기도 시간 이후에 꼭 어떤 시험이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시험이 마귀로부터, 마귀에 의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마귀의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떤 궁금점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은 없다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에 갔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가운데 나온 자료에서 아주 좋은 마귀에 관한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소개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에 관해서 인간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이며 또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고 건전하지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마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봐서 이 마귀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서 이 마귀가 뭔가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마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 마귀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라는 데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다고 하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셨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현실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조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 인간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리고 또 부딪히는, 이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고 현실이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고, 죄인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죄인이 모여 사는 이 현실의 세계는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모여서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이 세상이야말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마귀로부터 오게 되는 이 시험이 예수님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악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선한 마음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동정심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고 악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때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 이 현실이 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흔들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첫 번째 시험은 이런 것이죠. 굶주리 40일 동안 먹지 않으셔서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의 현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먹어야 살지,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이 먹어야 사는 이 떡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이 현실에서 중요하고 대단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고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떡이었다는 겁니다. 떡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도전.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도전입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돈의 문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는 이 시험, 우리에게도 오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진짜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입으로 떠드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인으로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악함이 들이대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는 3절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입증해내라는 요청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냐, 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나에게 뭔가 증거를 들이대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했던 말씀은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을 세상에 증명하시겠다,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지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낼 것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귀결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의미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얼마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가치를 전해주는 이 마귀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일,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순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고난을 주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그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요청하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안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이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생애를 통해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칭송을 얻는 방법을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으로 입을 여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어디에서 또 그 뒤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16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용어가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말리는 것, 그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시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해주는 많은 것들,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훌륭한 것, 이래야만 성공하고 이래야만 성취를 이루고 이래야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 이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에게 닥쳐온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 인간의 본성으로 물들어 있는 이 악한 세상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며 주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결국 그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본인이 목수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즈음에 이 세상이 와서 예수님을 흔드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얻어내신 대답과 물리치신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생애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떡을 달라 하는 이 일들, 뒤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서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현실의 눈으로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눈으로만 보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당장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신 사건이 그런 현실적인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나서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 시험에 결국 이기지 못하신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떡을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떡을 요청하는 이 세상의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떡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우리의 더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흔들었던 것처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딸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맞는가가 흔들릴 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바로 이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세례 사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로 와서 이것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현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면 우린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이 요구하는 이 무서운 현실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투쟁을 벌여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천지와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귀한 생명,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받은 존재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 때문에 이 공생애를 가실 수 있었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와중에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변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본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현실이 어떠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어떠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달콤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무한한 경쟁 속에 우리를 떠밀어 넣을 때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우리에게 입증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도대체 증명하겠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공헌을 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어떤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공생애의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고난의 여정들을 묵상하며 우리도 이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대며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많은 일들이 있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마귀에게 장악된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존재로 살 것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묵상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현실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